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자기 컨트롤이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입으로 감사하라, 입으로 기뻐하라, 계속 그렇게 고백하라. 그건 세상이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 희락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을 때 주시는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일평생을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일평생을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차이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이 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혀끝으로만 되풀이합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받고 응답하십니까? 주일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적어도 여기 50에서 60명의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말씀에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래서 전혀 삶에는 말씀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은 사람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어찌 순종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순종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확신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면 그 안에서 임하는 확신은 이 세상이 그 확신을,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요? 하나님이신데요. 감히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조급함이요? 두려움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그 확신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혀끝으로만 되풀이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때 정작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 삶에 붙들어야 될 그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확신은 거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튜브를 통해 설교라는 단어만 치면 수천 개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클릭만 하면, 성경책을 떠들기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안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에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유튜브에서 이단이 말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겪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복종시킬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날마다 그 고민과 그 순종과 그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확신과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주가 나를 도우니 누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누가 나를 넘볼 수 있겠는가?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그 믿음 가운데 선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힘찬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자주 묵상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성전문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나면서부터 그렇게 나와서 맨날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안진뱅이에게 갑자기 베드로가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서 끝이 아니죠. 갑자기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잡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어디서부터 온 확신입니까? 여기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았기에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입니다. 당신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건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 왕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들려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들려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뭘 핑계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선포된 말씀, 분명히 자기에게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핑계하며 불순종의 이유를 합리화하는 그런 늘 핑계거리를 대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들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면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전혀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순종하고 핑계대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그러니까 어떤 공포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이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세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철저히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얘기하지만 두려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공포를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머리털 끝까지도 세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을 나는 수많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에게 내 시선과 모든 것을 주목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경외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찌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하시는,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히 나에게 복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꺾는, 여러분의 고집을 꺾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꺾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요. 사울왕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다윗 죽이겠나라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다 광야고 어디고 다 피해 다녔는데 도저히 사울왕의 그 칼을 피할 수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았으면, 제가 다윗이었으면 죽여도 12번은 더 죽였다니까요. 사울왕을 그냥 목만 따면 되는 거거나 부하한테 시켜서 그냥 죽여라 그러면 끝날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다윗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뭘 걸어야 돼요? 뭘 걸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전부를 걸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거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사람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기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이 모두 다 내게 아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확신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